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외에 11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11번째 계명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들키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을 다 못 지키면 마지막에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아마 사람 앞에서는 가능한 말이겠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제가 작년 초에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계명씩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10계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교 동영상에 10가지 계명을 시리즈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은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내용을 모세가 재해석하고 재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통칭 10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0계명은 후대에 우리들이 그렇게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뒤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야훼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0계명이 법적인 제재의 성격보다는 하나님의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런 어떤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그 10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성격은 사법적인 제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특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10계명과 관련된 3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야훼 하나님, 즉 모세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가시덤불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발음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발음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비밀과 신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은
불타는 그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항상 스네와 같고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을 했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늘 그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스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꺼지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출애굽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고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가장 용감하고 신체가 튼튼한 전사 40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황제 투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감한 투사들을 뽑아서 구성한 팀입니다. 그들이 원형극장에서 결투할 때 늘 황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 투사들은, 우리 전사들은 황제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사들, 그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마침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황제가 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신위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은 황제의 모든 투사들, 군사들을 다 동원시켜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앞으로 나와라! 명령을 하자 놀랍게도 그 40명 모두가 다 앞으로 나온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이어서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명의 투사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내가 해질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타이를 넣었지만은 그들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그들을 추운 겨울날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기고 그 얼음덩어리에 구멍을 파게 한 후에 전부 그 속에 들어가 서도록 했습니다. 꽁꽁 얼음 덩어리 속에서 그들의 몸이 이제 얼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속에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주님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베스파시아는 밤새도록 자기는 그 밖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켜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한다고 하면 이 따뜻한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점점 얼어오는 그 속에서 투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투사 한 명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모닥불 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39명의 용사들은 주님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근데 백부장 베스파시안이 그 배교자가 모닥불로 기어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호숫가로 비치는데 면류관을 가진 천사가 40개의
면류관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백부장 파스파샤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로마 장교의 헬멧과 군복을 벗어던지고 얼음판 위로 달려가서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도 그들과 함께 내가 박해를 하지만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 그가 그 속으로 이제 한 명은 뛰쳐나왔고 39명인데 자기가 뛰쳐가서 천사가 4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40을 채웁니다. 그때 또다시 찬양이 올라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노래를 하면서 그들은 꽁꽁 얼어가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날 베스파시안 백부장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박해의 고난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순교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해방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역의 자리고 멍해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집트는 종살이했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서 쇠사슬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8.15 해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의 의미를 바로할 때 그 민족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런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고 비전을 갖게 되는데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그들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8.15 해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도 8.15 해방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측하지는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은 착취와 억압을 미워하시고 자유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뭡니까? 자유민의 선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사건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압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15 해방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은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명확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델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델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도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정의를 제대로 누리는 민족이 되어라. 그리고 남과 북이 상생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해방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어둠과 죽음의 세력과 끊임없이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의 사명을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설 때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신을 만나가지고 더불어 사귄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사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체험이죠.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계약 사건도 그러한 체험을 입증해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계약의 반려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점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말하기를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지만 야훼 하나님만이 역사의 현장 안에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규율과 협박과 억압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과정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말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너라고 지목해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을 듣고 있는 이 10가지 말씀을 듣고 있는 너 개인 인격 하나하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너무 비인격화시키거나 객관화시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삼자의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서승동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청하는데 잠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며 겨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내를 기다리느냐? 네, 주님. 졸리냐? 아니요. 제가 지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릴 때는 왜 그렇게 잠을 잘 자냐? 그 순간 생각하지 못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왜 졸리는 걸까?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사모함으로 기다리지를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고 내일 못 만나면 모레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언제나 먼저 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면 언제든지 너를 만나주겠다. 나와 더불어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만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스네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죄와 멍에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대면하셔 사랑을 나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